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적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의 그 연보를 보시고 기뻐하신 주님이 오늘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보고서 드리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낱낱이 발벗긴 바 되어지게 하시고 교정받을 건 교정받을 수 있게 하시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우리의 심부를 쪼개게 하셔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하고 올바른 것을 잘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곧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거짓.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죄인도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타고나면서 외식하는 자예요. 왜?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네 애비가 마귀니까 마귀 짓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그 거짓의 자식들도 뭘 하느냐?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참이라는 건 없는 시대입니다. 참이라는 건 없는 시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가짜를 가지고 참으로서 이렇게 행세를 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가짜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짜이면서 그 가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탐욕을 부리고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들의 그 실존들이 고발당하니까 이걸 두고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쉬운 얘기로 거짓말 많이 하고 자기들이 외식으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참을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나선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이 팽배한 것이고 그 거짓 속에 참으로 살면은 늘 손해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 지키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법 지키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주련 백화점이라고, 그 백화점이 지금은 그게 아닌데 그 울산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었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백화점 매출은 최고라 그랬어요. 서울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상무가 우리 교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올바르게 했더니까 그것이 그 경영권이 넘어가가지고서 그 좋은 편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서 이분이 한이 맺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어기고 법을 어기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에는 법을 지키면은 손해를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법을 어기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 사람을 한이 맺힌 거예요. 정직하게 했더니까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탈법을 하는 자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분이 좀 성경을 알았을 것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면은 사람들 박수 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쳐줘요.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호구로 봐, 호구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실제 와서 나와 보니까 착하게 살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해요. 부모님들은 세상 살면서 이거 알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세상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니까 법을 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은 이게 모두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약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보호법. 그 약자보호법은 뭐냐면 이게 고엘제도인데 약자는 건 뭐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에요. 이거는 뭐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고 생긴 것이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그 약자보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잡은 자,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을 뭐하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의 보호자로 세운 거예요. 보호자로. 그게 예수님 시대에 오셔가지고서는 서기관과 율법사와 이런 자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뭐하냐?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대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짜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러죠. 과부의 과산을 삼킨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가난한 자들은 법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느냐 그 가난한 자들을 대리를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그런데 뭐 하느냐 오히려 그 과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돕는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더 많이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혈을 짜먹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저 성전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뭐냐 강도 새끼로 보이죠. 강도 새끼로. 그러니까 성전을 일컬어서 강도의 불혈이고 매매하는 곳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뭐하냐 법을 잡은 자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을.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서 약자들에게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그게 쉬운 얘기로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백성들은 말씀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뭐냐 신부들만이 전유하고 있던 그 성경을 모든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이거를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짜 종교개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은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게 제사장 그룹들이잖아요. 이 제사장 그룹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해석을 할 수 없어. 성경을 해석을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어요. 왜?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성경이 갔느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관을 줬는데 이것이 곧 뭐냐? 중세 로마 시대에 가가지고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되면서 뭐가 돼버리냐? 백성들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이걸 가지고 누가 점유를 하게 됐느냐? 신부들이 이걸 점유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토릭에는 이 평신도들이 성경 그렇게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원래 신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신부들이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그게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쏙는 거예요. 아,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황의 그러한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과 이런 종교들이 다 바벨론 문화에서 나온 건데, 바벨론 종교인데, 근데 성도들이, 교회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소경이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캐토릭에서는 성경을 없어. 백성들이 성경이 없는 것이고, 개신교는 뭐냐? 백성들이 성경을 가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종교개혁자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종교를 개혁을 시켜버렸다니까. 율법 종교, 의식 종교에서 말씀 종교로 개혁을 시킨 분이에요. 개혁을. 근데 개혁을 시켰는데 이게 로마,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합병이 되고 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찾아준 말씀들을 또 이게 뭐냐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517년에 루터를 통해 가지고서 신부들만 알고 있던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교인들이 성경은 손에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또다시 그런 시대가 또 도래돼 버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세 암흑 시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러죠.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죠. 그 바벨론 종교가 캐토릭 종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캐토릭은 뭐다? 따라합시다. 캐토릭은 신부들이 말씀을 점유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말씀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지금 서기관들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게 교인들이 또 무식해. 성경을 몰라. 뭐 우리 교인들은 아니다마는 거기. 여러분들은 너무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못 시키겠구만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목사가 장난을 못 쳐요. 교인들이 소경일 같으면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죠.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들을 준 것들은, 목사들을 이렇게 세운 것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준 거예요. 가르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깨어있을 것 같으면 교인들도 깨어있는 것이고, 목사가 잠잘 것 같으면 교인들도 잠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정치활동을 하면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그 장경동 목사가 자유통일당이가 정광훈이 거기 가지고 이 정치 대표가 됐더라고. 총재가 됐더라고. 총재. 거기 대표가. 참 재밌는 것이 거기는 우파 그 총재가 됐고, 장경동 목사 딸이 장하나 목사라고, 이 사람도 목사인데 여자인데 이 민주당에 가서 하나는 좌파로 가고 하나는 우파로 가서 참 집구석 잘 된다 참. 그게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오로지 뭐냐,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소속을 둔 목사는 세상 정치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나가버리죠. 나가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소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진짜 말씀을 안달 같은 목사를 정치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제가 그럼 국민의당 들어갈까요?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나와볼까요? 북구에는 안 되겠나? 교인들이 깨있을 것 같은 목사가 정치한다 할 것 같은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근데 목사가 소경이고 교인들도 소경일 것 같으면 목사가 경찰을 가도 교인들은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버리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상이에요, 타락상. 그래서 지금 제가 영적으로 지금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로마에서 해방됐지만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해방이 안 됐다는 거 지금 그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으로 딱 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세상에 큰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게. 그래서 마지막 여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 교황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는 자예요. 모형을 하고 있는 자. 지금 저 교황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예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종교와 정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종교를 정치화시키는 것이 캐토릭이에요. 그게 지금 캐토릭이 뭐냐? 종교이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대사관을 파견을 하고 있어. 대사관을 파견을 한다는 얘기는 정치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정치 집단.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그게 예수님 초림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 사내들인 공예원이 그게 뭐냐?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어. 종교와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어.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대리하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세워놨다니까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을 고혈을 짜먹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죠. 시장에 다니면 말이야 라삐라는 소리 듣고 문상박 이런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말이야. 어디 가면 상석에 앉고 막 이렇게 성경 맞는 거 아니에요. 왕노릇 하고 있는 게 이게 왕노릇이라. 왕노릇.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연보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참 재미있어.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은지 몰라. 연보개 같으면은 연보개가 몇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만약 연보개가 한달 것 같으면 몇 개 만들어놔야 돼?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3개가 있었어. 13개가 있다는 얘기는 13개 용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각종 이름의 헌금 봉투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헌금. 그러니까 이 연보개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각양의 제목으로 돈을 많이 걷어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걷어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성전계에 13개 헌금 그 연보개가 쫙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같이 헌금 개발론이 이래가지고 각종 이름의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와가지고서 돈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고.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 하나가 와가지고서 동전 한 입을 넣는 거예요. 2랩돈,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200원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야, 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액수를 따질 것 같은 과부가 적지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과부가 넣은 그 돈을 헌금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비라 이 얘기는 그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저 과부는 돈을 넣은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을 넣은 거예요. 신앙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뭐하냐. 다 먹고 쓰고 남은 걸 넣는 거예요. 잉여품을 넣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누구냐? 종교를 통해 가지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자였다고. 왜?
성전에서 이 고혈을 짜먹고 있는 자들이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급 옷에, 좋은 옷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익을 얻는,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은 자기 배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은 자기 배를 채워주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과부는 그 신앙 자체가 뭐냐? 자기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보세요. 이 성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간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이라는 이 왕이, 헤롯은 원래 정통 이스라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분봉왕이 돼서 로마에다가 뇌물 줘가지고서 왕이 된 사람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해서 지은 것이 그게 헤롯 성전이라.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 자체가 목적이 뭐냐?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성전 안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성전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서 성전을 운영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 하느냐? 이권을 바라게 되잖아요. 이권을.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각양의 비둘기 파는 자, 약물 파는 자, 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리베이트를 먹고 이윤을 챙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준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부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해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서 뭐하냐? 과부들의 가상까지도 이렇게 탐해먹고 이렇게 한다면 삼키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성전은 정치적인 성전이지 신앙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근데 모두가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성전에 나와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 이 얘기는 따라합시다. 정치적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은 누구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정치적 신앙이 돼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니까. 신앙적으로 예배하는 것하고 정치적으로 예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가난한 삶 속에서 자기 생활벌이 드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는 반드시 자기 유익을 챙기게 되어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와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올 것 같으면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모습. 여기에서 돈이 많다 적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부자들은 보세요. 많이 냈어요. 액수적으로 많이 냈어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돈 내는 것이,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 왜? 남는 거니까. 잉여품을 내는 것이니까. 근데 부자는 이거 내면은 굶어야 돼.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과부가 드린 거는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부가 드린 이 예물을 그래서 더 나은 걸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더 나은 거를. 부자들이 드린 거는 더 많이 드렸다. 더 많은 것하고 더 나은 것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나은이라는 얘기는 오름이라는 얘기예요. 오름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드렸다는 게 정답이 문제예요. 정답에. 예?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린 것이고 가인은 많은 걸 드린 것이고, 이 차이라니까, 차이.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 많이 드렸어, 많이 드렸어. 그런데 과부는 많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예요. 더 나은 걸 드린 거예요, 더 나은 걸.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 이 얘기는 뭐냐? 네 생명을 드리라니까. 하나님께 네 생명을 드리라니까. 지금 과부는 그거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금 드린 거예요. 지금 드린 것이라고. 그러나 부자들은 그게 없어.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목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드린 거예요. 남는 거 그냥 잉여품으로. 응?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식은밥 남은 거 퍼가지고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신방 가면 식은밥 준다, 밥을 지어준다? 다시 말합니다. 밥을 지어준다, 식은밥 준다? 밥을 지어서 드린다. 진짜로?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밥을 지어서 드린다 이 얘기는 그것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다 그런단 말이죠. 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밥통에 있는 거 퍼가지고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지금 쉬운 얘기 비유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부자들은 뭐 하느냐, 남은 밥 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와 똑같고, 이 과부는 뭐 하느냐, 큰 정성을 지어가지고 대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이 과부는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세운 것들은, 종교 지도자는 누구를 대신하고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가장 존경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목사와 의사와 교사를 이렇게 넣는데, 목사와 의사와 교사는 돈을 탐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은 돈을 탐하면 안 돼요. 낭만 닥터도 마찬가지죠. 돈을 탐해서 병원을 세울 것 같으면 아차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탐하고 목회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 참 재밌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오바마가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를 했을 때에 한국 교육이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뭐 하느냐, 한국 교육을 본받자, 한국의 교육을 본받자. 그럴 때 그 당시에 뭐 하느냐,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그거예요. 한국에는 교사들이 상위 2, 3%가 들어가는 교사들이 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가. 그런데 미국의 교사는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럼 이 이야기는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사를 한다는 얘기는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죠.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들은 뭐냐? 하위 그룹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의 그 가르치는 것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육은 뭐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 그룹들이 교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개판됐는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가 건국전쟁 지난번 봤잖아요. 건국전쟁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때 당시에는 문명률이 80%예요, 80%.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교육을 최우선을 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고종황제 시절에 그게 했을 때에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성경을 배우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성경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니까 왕의 지시에 따라가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더라니까. 백성들의 중심을 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성경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왕을 몰아내고 백성의 나라를 만들자. 그러다가 반역죄에 걸려가지고서 한성감에 갖추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어렸을 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서양의 그 학문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 동양의 학문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유교 사상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교육개혁에 열풍을 보게, 교육개혁을. 왜? 그때 당시에 보세요. 문맹률이 80%였으니까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할 때는 좌익들이 좌파하고 우파하고 했을 때, 어느 게 좋아요 했을 때 백성들의 80%가 좌파를 좋아했다니까. 공산주의를 좋아했다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것 같으면 공산주의 된다, 지금 민주주의 된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 가문이설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 왜? 조선시대에 그렇게 억압에 놔두다가 공산주의에서 자유 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모두 해방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그것이 사단의 계획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 공산주의 사고는, 자기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싸워서 한 것이 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 건국전쟁과 욕단의 후손을 한번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이승만 박사가 한국을 건국할 당시에 사회적 환경이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좌파 세계, 좌파 세계. 모든 좌파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 근데 백성들이 따르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 이 건국전쟁, 이승만 박사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별로 보지 않아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처음에는 좋은 것들이 됐다가 나중에 갈 것 같으면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가. 이 인류 역사가 그렇다니까, 역사가. 그래서 역사의 끝에 갈 것 같으면은 가짜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온다. 가짜들이 득세. 그래서 참은 가려지고 거짓이 모든 창고를 해가지고서 참을 덮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진짜 복음이 가려지는 시대고 가짜 복음이 창고라는 시대예요. 지금 창고라는 시대라니까. 근데 가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어. 이게 꼭 문맹률 80%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면 문맹이요, 문맹. 그럼 뭐를 쫓아간다? 공산주의 쫓아가겠죠. 공산주의가 올라가면 이념이 뭐냐? 마귀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마귀를 좋아한다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 좋아한다니까. 마귀의 말. 그 마귀의 말이 뭐냐? 인본이요, 인본. 인본주의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될 때라니까.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나?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교회 모습이. 지도자들이 전부 뭐하냐? 교인들 피 빨아먹고 있는 거. 쉬운 얘기로. 교인들 등쳐먹고 있는 거.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해. 교인들을 지갑을 열어가지고서 돈을 착취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연보계가 13개 있었다는 것과 지금 이 시대 각종 이름의 헌금을 걷어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응? 그저께 밤에 이쪽에 돌아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드림센터 하나 생겼대. 무슨 교회 드림센터인데 이름은 얘기를 안 해. 드림센터. 그 없던 것이 생겨났어. 아, 교인들을 위해서 돈 많이 걷었구나. 건물 하나 세워지면 교인들이 돈을 많이 낸 것이죠. 맞습니까? 전에 울산교회가 안 그래요. 그 교육관 짓는다, 뭐 하나 짓는다, 비전센터 짓는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울산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짓기 위해 가지고서. 그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 그게 다 합리적인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건물 지어가지고서 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들 건물 짓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불경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건물을 지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우리가 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모여가지고서 다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뿐이지 이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시라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설 것 같으면 여기가 거룩한 공간이 돼버려. 여기가. 우리가 말씀이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그냥 껍데기.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그 성전은 그냥 빈 껍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가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성전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가 빠져나가면 그냥 빈 껍데기, 놀이터, 마귀 놀이터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마귀 놀이터 되는 거예요. 마귀 놀이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쏙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눈을 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나도 쏙지 않고 사기를 못 친다니까. 그래, 같이 사는 것이 돼. 같이. 제발 좀 같이 삽시다. 같이 사는 거. 여러분 혼자 살래요? 나 혼자도 맞설 못 살고 여러분 혼자도 못 살고 좀 같이 살자고. 같이 살려면 뭐 해야 되냐? 나도 눈 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눈 떠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을 해야지요. 분별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제가 고엘이 돼가지고서 약자보호법 적용에 따라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라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올곧이 잘 들어가지고서 그 누가 무슨 뭐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래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해서 그럴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도를 세워가지고서 집을 지어가게 된다니까. 그래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밀려와도 각종 사상 풍조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아. 맞습니까?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하나비가 와가지고 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마지막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지 모래 위에 지어진지 알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시험을 해본다니까. 집을 시험을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각종 이단이 난무하고 각종 사상이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갈라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냥 거짓 것을 확 해볼 것 같으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지요. 지켜내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멘?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왔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어떤 풍조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거 휩쓸리지 않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온 교회가 아니고 신앙적 목적으로 오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서기관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이용한다 그랬어요?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은 반드시 자기 유익이에요. 뭐 자기 유익.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 자들이 부자야, 부자.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 당시에는 재물이 많은 자들이 부자고 재물이 적은 사람이 가난한 과부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뭔가 이익을 보고자 올 것 같으면 여러분이 부자라니까. 부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오지 않고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하냐? 가난한 과부예요. 돈 많은 가난한 과부라고. 말이 희한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은 가난한 과부기를 바랍니다.
그럼 돈 많은 가난한 과부는 어떤 목적으로 왔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죠. 자기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반대로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딜을 해가지고 뭔가 좀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찌 할 것 같은 부자라니까.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못 들어간다니까.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서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것이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뭘 얻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뭐 해야 되냐? 거래가 돼야 돼. 거래가 돼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정목사하고 같이 이 말씀을 듣는데 거래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날 한 주간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올곧게 잘 증거해주면 그걸로 끝나. 그 말씀을 가지고 참 딜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말고 기분 좋은 소리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니까. 그게 딜이니까. 저는 또 거기에 응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 세상은 그렇잖아요. 육은 다수의 힘이 약해요. 다수에 따라가게 돼 있어. 육은. 근데 영은 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 실망하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따르면 기분 좋고 사람이 안 따르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예수님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자기들보다 더 잘 전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야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구약의 마지막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죠. 그럼 세례 요한의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죠? 이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 이걸 다른 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부 뭐냐? 육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육적, 혈통적 선지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난 선지자가 되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로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이 훨씬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고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사도 바울도 바나바에게 안디옥교에 초청해 왔을 때도 똑같다니까. 이게 진리를 품은 사람들의 자세라니까, 자세. 우리가 목사의 임무가 뭐예요? 올바른 예수를 전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내보다 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박수를 쳐주고 맡겨야지요. 맞습니까?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보다 이 말씀을 더 잘 전해가지고 은혜롭게 전할 것 같으면 저 그거 양보해줘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아래 영광에 관심이 없어. 아래 영광에 사람이 많이 쫓아오고 인기가 영 관심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가 돼 있어요. 그런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교회 크고 사람 많고 이런 것보다도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올바른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올바른 말씀이 전하는 그런 목사와 사귐을 갖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지 다수가 있고 사람이 많고 인정이 있고 그런 데가 쫓아가면서 안 된다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하냐,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두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교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나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니까.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뭐가 되느냐, 세상에 똑같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쫓아가게 된다니까.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 서기관을 그냥 서기관이라 하지 않고 뭐 한다? 외식한다 그래. 외식한다. 외식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저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 여러분들 교인들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그게 외식이 돼버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잖아. 코람데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될 것 같으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될 것 같으면 자꾸만 나를 뭐하냐, 꾸미게 돼 있어요. 나를 치장하게 돼 있다니까. 결국에 그건 뭐냐,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유익을 얻겠다는 거죠. 내가 뭔가 얻어야 될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정치적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정치적 신앙생활. 우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라는 것은 우리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29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예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를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으로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큰 소리로 이제부터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어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으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로운 이름을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잡으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는 손에 피가 너무 묻어가지고서 성전을 못 짓는다. 그 성전은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짓는데,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이것도 이 솔로몬하고 다윗하고를 두 사람을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볼 것 같으면 뭐냐면은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힌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준비를 해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니다. 네가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들이 짓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어요. 다윗이 공포를 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보고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어쩌자고 이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럼 다윗이 봤을 때 이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해서 드리게 만든 거예요? 감동해서 드리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것은 이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연보야, 이게. 그래서 연보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연보를 하면 안 돼요. 그게 곧 뭐냐? 뇌물이 돼버려. 내가 이렇게 냈으니까 뭐를 요구하게 돼 있어. 근데 연보는 뭐냐?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연보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헌금하라 하지 않고 연보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연보를.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연보와 신약의 연보는 달라요. 구약의 헌금은 하나님이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신약은 깨달아야 해. 깨달아야 해.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많은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이 헌금을 한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헌금을 했다고 너희들이 그걸 칭찬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헌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드릴 마음을 주시니까 너희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내면서 너희들 자랑이 있으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출처를 알려주는 거야. 출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여기 신약으로 그대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도 누구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을 볼 것 같으면은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요. 나의 기쁨. 자,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라 그래요? 우리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죠.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으로 하잖아요. 은혜로 하게 하잖아요.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했을 때는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랑되느냐?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봉사하면 내가 기쁘다 이거. 내가 기쁘다 이거.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12절에 볼까? 11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죠.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랑을 하도록 하겠죠. 계명을 지키도록 하겠죠. 그럼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행하게 하는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뭘 하는 것들은 내 기쁨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성도니까 예수님께서 저놈이 내가 준 것을 잘 쓰고 있네. 지가 입마이 복잡하지 않고 지가 착복하지 않고 내가 준 걸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줬더니까 그걸 그대로 잘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뭐를 하냐?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를 하겠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내가 기뻐.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쁘면 내가 기쁘다. 아멘? 이게 선행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지금 우리한테 같이 나누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도 되고 내 기쁨도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를 섬기는데 내가 기쁨이 없을 것 같으면 한다 안 한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니도 기분 좋게 해줄게. 나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니도 기분 좋게 해줄게. 아멘? 그럼 이제 주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을 것 이걸로 도랑치고? 안 해.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자꾸 주겠다는 거예요. 공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기뻐. 하면서도 기뻐. 성도를 섬기는 것도 기쁘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니까.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최성훈 집사님이 오락부장 맡아놔가지고서 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서 참딱 준비해가지고 미리 한번 다 해봤다니까. 미리 목사님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저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내가 다 봤어. 이거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둘이 부부가 신이 나가지고 하고 있어. 포항에서 신이 나서 달려왔다가 신이 나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나서 신이 나서 돌아갔어. 이제 수련했던 날이 신이 나서 기다리고 있겠죠. 맞습니까? 저걸 억지로 하라고 같으면은
핑계 대서 안 와요. 뭐 꼭 가서 뭐 그거 미리 가서 할 거 있습니까? 그냥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보람을 느낀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보람이잖아요. 자기 것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보람이잖아요. 신자는 그 보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보람이 아니고 주님의 보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 보고 대리로 하라는 거예요. 대리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중개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도구라, 도구.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섬기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기쁜 게 아니고 그 기쁨도 같이 공유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섬기게 될 것 같으면 은혜를 가지고서 받아가지고서 행하는 것들은 기쁨이 돼요. 그럼 또 묻습니다. 과부가 두레돈 낼 때 기분 나쁘게 내겠어요? 기쁨으로 냈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과부가 이렇게 두렵던 자기 생명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아마 여기는 안 나왔는데 행간에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제자들 보고 야, 네 돈 10,000원 있는데 지금 네가 굶어가지고 있어. 굶어가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서 네 밥 사 먹겠나? 네 헌금하겠나? 제자들 뭐라 그러겠어요? 밥 사 먹지요.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 과부는 자기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이가. 요런 이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었어. 구약에도. 엘리사가 사르밧에 갔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나무까지 주워가지고서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노? 이러니까 지금 나무까지 주워가지고서 지금 가루가 한 가루가 있는데 그거 하나 우리 떡 해 먹고 우리 맛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야 그거 놔둬 이렇게 한다니까. 그걸 낼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다른 인간일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양심도 없고 뭐 인간이 이러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과부는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뭐 참 재미있어요. 요걸 요렇게 그 사건을 벌리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니까. 열왕기상 17장 17장 보세요. 17장 8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다시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마치 아합이 주는 거죠.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가르친 거지 바알이 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알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기근을 좀 줘버리세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알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니까 하늘을 닫혀가지고 기근이 와버렸어. 기근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뭐하냐,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기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저 사르밧에 가서 니를 공개하도록 한 여인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사르밧에 가가지고서 그 과부한테 네가 성경을 받으라 그런다니까. 그게 엘리야는 가가지고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서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 니 왜 나뭇가지 줬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움큼 이 가루가 있는 걸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가서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가 그거 나 갖다 주라 이러다니까. 그게 이 여인은 군말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갖다 줬다니까. 그것이 이 과부의 기름통하고 밀가루통하게 마르지 않는 것이 만들어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될 그 떡을 준 것은 이 과부에게는 그 떡이 그냥 떡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준 거잖아요. 생명을. 그럼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죠. 하나님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신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과부는 그 통에 있는 떡 하나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되는데 네가 달랄 것 같으면 누가 그걸 주겠느냐. 근데 이 과부는 지가 먹지 않고 니한테 준다 아이가. 이 과부는 니한테 뭐를 줬느냐, 네 생명을 준 거야. 과부의 생명을 준 거야. 니는 과부의 생명을 받아 먹었다 아이가. 그러면 네가 과부의 생명을 받아 먹었을 것 같으면은 네가 그 과부의 생명을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뭐하냐, 이 과부 집에 떡반죽 끓이지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럼 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연복에 동전 두 입을 넣는 과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지금 이 과부 이야기는 엘리야와 이 과부 이야기가 똑같은 과부 이야기가 되죠. 둘 다 뭐 하느냐,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연보를 하고 하는 이런 데 헌신을 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건 연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드리는 건 돈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받지 않아요. 연보를 받지. 아멘. 돈 드린다 하지 말고 연보가 돼야 돼. 연보. 그 연보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헌금 기도를 할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보세요. 법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쓰는 게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돈 쓰는 게 아깝다 이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만나면 안 돼. 그 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 이럴 때는 그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정확해, 이게 정확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죠? 법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깝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법을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서 이걸 나누도록 만든다니까. 이게 손 오그라진 것들을 펴게 만들어. 그게 연보라니까, 연보. 그래서 부자와 이 과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외식을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착취를 하면서 너희들은 배불러 가지고서 먹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과부는 생명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생명 전체를. 예?
그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먹고 남은 것을 잉여품을 가지고서 드리는 것들은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부의 두레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헌금을 돈의 액수로 계산하지 마세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 있잖아.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랑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나오지.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준다, 이게 기쁘지요. 주면서 행복하지요. 맞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러분들 방글방글 해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심히 불편하잖아, 그게. 여러분들도 싱글벙글하고 나도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만남이 돼야 이 온전한 교제가 되지.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말이야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설교하기도 힘들어지지요. 우리는 모두가 과부 같은 그 두렙돈을 가지고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거리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초월을 해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거리 상관하지 않고 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있어도 못 와요. 가까이 있어도 못 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고. 우리 은별이 어디 갔어? 우리 은별이 아까 불러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지네 엄마 보고, 내가 지난번에 이제 병원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주일날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은별이가 그래서 엄마 왜 안 나오나?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아프대. 와,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저것도 알아. 그 싫은 걸 억지로 해내니까 오겠냐고. 아도 알잖아. 저 어린 것도 아는 거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싫은 걸 오는지 좋아서 오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 여러분들은 다 과부의 두레돈 같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은 은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해서 여러분들 수련회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섬김의 그 도를 열심히 여러분들 나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